잠언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했습니다. 4장 10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지혜와 생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되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죠. 또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 역시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다. 지혜가 제일이다. 이것을 알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알고 가르치고 그 지혜로운 가정과 삶을 세워간다고 하는 것은 진실로 복된 일이죠. 지혜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난다. 이 세상에서도 경험되어지는 일이고요. 가장 이제 궁극적인 것은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인데요. 그때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냐 아니면 어리석은 인생인가 확실하게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나 그렇지 못한가. 거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온 겁니다.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급으로 나타나겠으나 그렇지 못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 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그만큼 지혜가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며 살고 있는가요? 저 세상에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다 들여도 들여서라도 지혜를 얻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또 지혜를 높이고 또 지혜를 품으면 존귀하게 되고 영화롭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고? 간단하다. 지혜를 높이면 돼요.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가진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이고요.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지혜의 가치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10절로 이어지죠. 지혜,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가르침을 받으면 생명의 해가 길어진다는 겁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그랬어요. 내 말을 받아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어질 것이다. 먼저 들으라죠. 아들아 그랬으니까 이 부모로부터 이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 명령형이잖아요. 들어야 합니다. 마땅히 배워야 되고요. 먼저 듣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이해하면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 일에 힘써야 돼요. 듣는다고 하는 건 단순히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겠죠. 내 말을 받아야 된다. 청종 마음에 잘 받아서 듣고 받아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들어야 된다. 순종까지 나타나는 거요. 청종. 그리할 때 내 생명의 해가 길어진다. 생명의 해라는 것은 장수를 의미하는 거겠죠. 우리가 장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할 때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20장 12절이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어질 것이다. 이게 분명한 약속이 있죠. 분명한 약속입니다. 일단 육신의 부모도 잘 공경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께 대한 태도라고 그랬죠. 그건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겠습니까? 순종하고 따르는 삶. 그럴 때 생명의 해가 길어진다. 그러니까 생명의 해가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일찍 인생을 끝나게 하실 수도 있고 더 길어지게 하실 수도 있다. 자, 우린 잘 알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생명의 의미,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길이의 의미는 뭐냐? 잘 이해하시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사다가 끝까지 그냥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소명과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존재 의미가 있나? 내가 왜 이 땅에서 계속 오래 살아야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인생 마감하고 천국 가는 게 훨씬 좋다. 그게 내가 진정 바라는 바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내가 아직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고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거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우리가 오래 살아야 하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이 지혜로운 삶을 잘 지켜가면서 그를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 삶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가를 보시는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은혜가 안 돼. 그러면 인생 마감하는 거죠. 존재 의미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 속에서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장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사명이 뭔지, 소명이 뭔지, 또 지혜가 어떠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다? 그건 오래 살아봐야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패할 확률이 훨씬 더 크죠? 이런 건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아서 내 생명과 사망,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는데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고 내 장수가 되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하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 너에게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근거와 동기가 돼야지 언제든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태도요. 곧 부모님에 대한 태도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이에요. 이것은 뭐 억지로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 대한 태도를 보면 자녀들이 배울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태도 이것을 보면 자녀들이 그대로 배우겠죠.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되게 하는 길.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 보면 좀 마음이 안타깝죠. 마음이 안 됐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해요. 정당하게 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건 마땅한 일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야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생명의 해가 길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더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2절로 3절로 이어지죠. 계속 이어진 12절 13절 말씀인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 그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죠. 이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길을 가르쳤다. 11절부터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고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다.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책임이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했다.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죠.
어디로? 지혜로운 길로, 정직한 길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런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하나님이 없는 부모들은 다 그 길로 인도하죠. 그게 올바른 길이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이끌어간다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지혜의 길로 인도해야죠. 정직한 자의 길로 가야죠. 근데 여기서 가르치고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본을 보여야죠. 본을. 내가 그 길을 가고 있어야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줘야지. 이 길이 옳은 길이야.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 아니겠어요? 정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 길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요.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나중에요. 우리 역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바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강조했거든요. 자녀들에게 이걸 분명하게 가르치라고. 근데 그걸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여호수아 죽고 나니까 바로 사사기거든요. 그건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요. 다윗도 그것 때문에 정말 참담한 일을 경험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이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평가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길로 이끌어가야 하는가를 우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정직한 길로 이끌어가야 한다. 그리고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이 길을 가면 지혜와 정직한 길로 가면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아주 분명하죠. 다닐 때와 달릴 때, 다닐 때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생활이라고 보면 되겠죠. 매일매일 평범하게 벌어지는 일상의 생활일 것이고 달릴 때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신속하고 비상하고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평범하게 가는 게 사실 복인데 아무 일 없이 평상적인 삶을 산다는 건 복인데 때로는 위급한 일이 생기죠. 다급한 일이 생깁니다. 달릴 수밖에 없는 시련과 혼란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인생의 여정에서 피할 수 없죠. 다 편안하고 순탄한 길만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걸 모르면 안 되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을 가게 되면 결코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걸어도 뛰어도 피곤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 지혜와 정직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죠. 보여줘야 합니다. 자녀와 부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공동체니까 같은 인생을 살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같이 당하거든요. 가족이니까 모든 상황을. 그때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반응하지? 그대로 심겨지겠죠.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그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죠. 실패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러나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하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이사야서 40장 28절이야 말씀 아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다 그랬어요. 곤비하지 않으시다 그랬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감 같을 것인데 다른 박쥐나 해도 곤핍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때로는 이렇게 달릴 때도 있단 말이죠.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지만 언제나 넘어지지 않고 피곤치 않은 인생을 살게 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피곤합니까? 힘들고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닌가요? 그 원인이 뭘까요? 13절이죠. 훈계를 굳게 붙잡아라. 놓치지 말고 지켜라. 이걸 강조하고 있네요. 훈계를 굳게 잡아라. 이 훈계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깨우쳐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훈계죠. 이게 중요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훈계를 해야죠. 계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어디가 옳은지 잘못된지 잘 모르거든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해도 마찬가지죠.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을 못해요. 어린아이들이. 당연히 훈계를 해줘야죠. 거기는 옳지 않아. 바른 길이 아니야. 이게 훈계거든요. 이 훈계, 부모로부터 훈계를 받지 않는 자녀는요, 결코 지혜로운 자녀가 아니죠.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겠죠. 부모는 지혜가 있어요. 인생을 먼저 살았기 때문에 지혜가 있습니다. 당연히 순종해야죠. 근데 이 훈계 받기를 싫어하거든요. 훈계를 싫어해. 부모도 잘 안 해, 훈계를. 심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굳게 잡아, 이걸 놓치지 말라네요.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굳게 잡아서 놓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것을 굳게 잡지 않으면 놓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라도요,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요. 예, 상당히 갈등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부모님들이 벌써 경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놓친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의미죠.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의지적 결단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 잡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의지가 필요하다. 또 이것은 끊임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길, 의와 거룩한 길을 가는 길은 끊임없는 싸움이다. 두 가지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싸울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패하고 교만하고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도록 미혹하고 있단 말이죠. 주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디모데전서 6장이죠. 6장 3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특유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게 될 수밖에 없고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랬어요. 이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훈계를 받지 않으면, 따라서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한다. 결단을 촉구하고 있죠. 또 이어서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놓치지 않고 지켜가는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 그리고 끊임없는 싸움이다. 싸움이다. 잊지 말고. 그러니까 이것은 생사의 문제가 걸린 싸움이다. 이렇게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자 무장해서 결국 말씀과 성령의 검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혜거든요. 지혜의 말씀과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 싸움을 싸워 이겨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지혜는 또 겸손하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단 말이죠.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거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긴 하나 우리의 의적 결단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둘 다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모르고 또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고, 그렇죠?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가지고 의로운다고만 애쓰는 건 또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건 또 교만, 그 자체가 교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반드시 듣고 순종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이 균형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깨지면요, 바로 무너지는 겁니다. 결론은 같아요. 결과는 같아져요.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지금은 뭐 율법 시대가 아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은혜로 해주실 거야. 그렇지 않거든요.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나 그거 필요하지만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건데, 신약 성도들은 또 너무나 은혜만 생각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일을 하지 않아. 그래서 또 무너지는 거예요. 이 균형을 보세요. 이 균형.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굳게 잡아놓치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말씀과 기도, 항상 균형이 이루어져야죠. 이게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를 지켜가는 것이 이게 생명이거든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까? 뭐 이 세상에는 산 자와 죽은 자로 구분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 정리하러 오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산 사람입니까? 지혜를 듣고 굳게 잡아 지켜 순종하는 사람이겠죠. 지혜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생명,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혜의 말씀 잘 우리가 듣고 굳게 잡아놓치지 않아 인내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 말씀을 지킨 자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의의 삶일 것이고 거룩한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체 가족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4장 10절